섬기리.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 우리 구약의 134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344페이지, 우리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서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9째 달 24일에 주님께서 학개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의 가르침이 어떠한지 물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바쳐진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다가 쌌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았다고 하여 이러한 것들이 거룩하여지느냐고 물어보아라. 학개가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학개가 또다시 집에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느 것이라도 닿으면 그것이 더러워지는지를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학개가 외쳤다.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민족이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도 모두 더러워졌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아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으니 너희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20섬이 나는 밭에서는 겨우 10섬밖에 못 거두었고 50동이가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를 깡무기 병과 무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가꾼 모든 은병물을 장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부디 오늘 9째 달 24일로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곳간에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부터 춥다고 하더니 바람 소리가 심상치 않아요. 새벽에 말씀 준비하는데 바람이 어찌나 거세게 부는지, 오늘 오시는 분들은 정말 말씀을 사모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학개서 말씀이에요. 학개서는요, 지난주에 보았던 스가랴 선지자와 우리가 함께 활동하던 그런 시대의 예언자이고요. 그리고 성전 재건에 대해서 외친 그러한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이 학개서를 볼 때는요, 에스라서와 함께 보면 좋거든요. 왜냐하면 에스라서와 동시대예요. 그래서 에스라 5장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의 상황적 배경이 어땠는가 지금 보면은요.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귀환한 자들이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한 자들이 생겨났는데 그때 1차에 돌아온 사람들이 누가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수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와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장적 4만 명이 넘게 4만 2천 명이 넘게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돌아온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중심으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수월하게 이렇게 원활하게 아무 방해도 없이 잘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았죠. 방해가 있었어요. 북쪽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 방해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성전 재건이 중단을 하게 되죠. 언제까지요? 에스라서 이 4장에 보면은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까지 중단되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어느 정도이냐? 약 16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첫 삽을 딱 뜨고 나서 16년 정도 지금 성전 재건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황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학계 선지자가 우리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한다. 이렇게 외치는 말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유다와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돌아온 이들에게 우리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멈추지 말아야 한다. 다시 힘을 내자.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학개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학개서는 단 2장으로만 되어 있어요. 단 2장으로 되어 있고 그 2장은요. 4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개의 설교. 첫 번째 설교는요. 1장 1절에서 11절까지고 두 번째 설교는 2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19절이 제3설교고요. 마지막 제4설교가 21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4설교, 4개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개서가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자는 그러한 내용인 줄 알지만 간략하게 이 설교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어떤 말씀인가 우리 간략하게 좀 보면요. 학개 선지자가 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말하는데 이게 바로 제1설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1설교에서 보면은요. 성전 건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방해도 있었고 또 포로로 돌아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 지금 살 집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굉장히 지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너희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너희의 집을 짓는다고 하여서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쌓이느냐. 전대에 구멍난 전대에 넣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너희에게 만족감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제1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너희가 먼저 해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설교에서는 어떠한 말씀이 이어질까요? 성전 건축을 하는 이들에게 이제 얼마나 고되겠어요. 고되고 또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일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힘을 내라고.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너희가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설교입니다. 마치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담대하라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 그 말씀이 바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힘을 낼 것이라는 내어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지금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요? 우리가 학개서 1장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화려했어요.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었고요. 또 그때 많은 은금으로 성전을 한가득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에서 나무를 가져오니까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평화가 깃들 것이라고, 더 찬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힘을 내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너희가 성결하길 원한다 말씀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직접적으로 성결하라 이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많이 보았던 율법서 레위기 말씀과 연결하여서 바로 그 성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정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에서 14절까지는요, 우리 학개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지금 합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거룩한 고기와 그 고기에 접촉하는 그러한 것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데요. 12절과 13절을 보면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거룩한 고기를 이제 옷자락에 쌌어요. 그러면은 그 거룩한 고기와 옷자락이 딱 닿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고기를 쌌던 이 옷자락은 거룩해지겠죠. 그러면 그 옷자락으로 다시 빵이나 다른 포도주나 이러한 것들을 닿는다면 그 음식이 거룩해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율법에 능통했던 제사장이 뭐라고 하죠?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거룩한 고기와 접촉을 하는 것은 사람이든 옷자락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옷자락이 거룩한 거겠죠. 그런데 이 옷자락이 거룩하다고 하여서 이 옷자락이 다른 것과 만난다면 그것이 거룩해지냐? 거룩이 전염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거룩이 전염이 된다고 안 된다고요? 거룩은 전염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시체에 닿은 사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체에 닿은 사람이 어느 것을 만지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만난다면 그 대상이 더러워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죠. 우리가 율법을 보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누구나 그 의식적으로 부정해지고 그 사람과 닿기만 하면 더러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부정은 더러운 것은 닿기만 하여도 전염이 됨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14절에 보면은요, 이 백성이 지금 더러워졌다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제단에 바치는 그 모든 것이 다 더러워졌다고. 지금도 더러워지고 있다고.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 너희가 너무나 더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결하게 되는 것, 정결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것은요, 여러분, 거룩하게 한 것에 접촉을 해도 거룩해지지 않죠. 그러나 거룩한 것이 더러운 것을 접촉을 하면 금방 전염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도 그런데요.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정결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거룩한 곳에 놓여지기 위해 우리가 애쓸 필요가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성전이 답인데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바로 이 성결을 거룩하게 우리가 성결해지는 것을 실현해 가는 장소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이 성결함의 옷을 계속적으로 입어가는 것. 이 성전에 나와서 성결함의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전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나와 예배가 회복되고 또 그 예배를 드릴 때 참여할 때만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이렇게 성전을 짓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 안에는 그 목적이 있다고, 그 성전에 대한 목적이 있다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성결해지는 것, 그 성전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의 옷을 입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 너희가 돌이켜보아라고, 지금까지를 돌이켜보아라. 너희가 성전을 짓기 전에 너희의 형편이 어땠는지 돌이켜보아라고 말씀하면서 15절 이후로는 그때는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그때는 어떤 삶이었나요? 밭에서 나는 작물이 별로 소득이 없었어요. 거두지를 못하고요. 또 포도주는 어땠나요? 50동이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양이 20동이밖에 안 나오는, 소득이 별반 나오지 않는, 또 깜둥이 병과 또 뭔가가 있었나요? 우박 때문에 너희가 소득을 별로 결실이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었다. 저주받은 백성이 되었다. 너희가 하나님을 불러도 너희가 제단을 쌓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자마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는 것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주받은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하니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을 빨리 지어라고. 그리고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부정해지지 않도록 너희가 늘 애쓰라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우상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또 너희가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지 않도록,
너희가 그렇게 깨어서 정결함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몸이 거룩함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입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웃에게 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족 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실 때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 성전의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가 되어서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오늘부터는 복이 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려가는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요, 늘 주님을 부르짖는 자이나 우리의 삶은 성결하지 않았고 우리의 삶은 정결한 자리에 있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는 늘 우상이 도사리고 있었으며 우리 안에는 늘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지 못하며 정결함의 본이 되어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주님께 그 성결함의 옷을 입기를 더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온 우리의 이 간구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늘 다시금 성결함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 안에 더러움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절대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정말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통로가 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정결함의 옷을 입고 주님의 그 통로가 되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이 땅이 정말 아름다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가, 그 가정이, 그 이웃들이, 그 직장이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위하여 간구하고 있기는 하나님, 그들이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한낮 하루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주님 전하여지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는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수고하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애쓴 그 모든 결실이 이 하루 동안 이루어집니다. 주님, 그러나 바라옵기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위하여 기도하는 가족들의 마음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임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시간이요 하나가 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가운데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질병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입원한 주님의 자녀 있습니다. 골절당한 또 여러 가지 질병에 또 항암으로 주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겨내며 버텨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심령을 아시오니 하나님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시옵고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시며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도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도 넘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